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 닮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닮아야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를 따라가야 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그러면 제일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겠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야겠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예수님을 닮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최승도님 그리스도를 닮아야겠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신앙의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네. 사실 처음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이 선뜻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습니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지만 예수님을 닮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닮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닮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전제될 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과연 내가 저분의 닮기는커녕 비슷하게 흉내 낼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의 전적인 부족함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닮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닮으려는 마음은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적어도 내가 온전히 닮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살아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또 생각해 보면 그 시작점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시작하지 않으면 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자명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정점에 가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 닮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보았을 때 저분 참 예수님 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신앙이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닮은 것 같아라는 말보다 더 귀한 칭찬이 있을 수가 없죠. 더 높은 단계의 칭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정점이에요. 그러면 이 신앙의 시작점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 시작점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초보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자다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로 대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자에 나오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시고 인자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기에 굴도 없는 여우처럼 머리 둘 곳 없이 사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흔적조차 나타나지 않는 자들이 마치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혹여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지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관심을 갖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부탁과 권면과 책망과 명령을 하셨는지에 대해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이고, 그 부탁과 권면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서서히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점점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라기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말씀의 22절에 보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옛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썩어져가는 구습, 정욕에 말려들어 살던 옛생활을 청산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청산되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입문 단계조차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정욕에 말려들어가는 옛생활을 청산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렵지도 이해하기 힘들지도 않은 말씀이에요. 그냥 간단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가 제시하는 중요한 행동 지침 첫 번째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옛 구습을 버리고 유혹의 구습을 버리고 옛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된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되지 못한 것들을 버리십시오. 세상에 후황되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높이기 위하여서 부풀려 놓은 것들을 버리십시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사람들 앞에도 설 수가 없습니다. 10계명에는 10가지 계명 중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번째 계명은 마치 중간에 있는 계명은 가장 긍정적인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명령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계명만이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 명령가 나오는데요. 그 5가지 죄목 중에 하나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짧은 5계명 중에도 거짓말이라는 항목을 넣어 놓으시고 거짓된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가장 잘하는 일이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태초의 인간인 하와를 속일 때 뱀이 했던 말은 첫 번째 거짓말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뱀은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유혹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똑같이 선악과를 줄 때처럼 영원히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합니다.
내일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파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저는 요 2주 상간에 3번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서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늘 빼지 않고 하는 말은 남아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인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고 돌아갈 본향을 위해 그 쌓을 곳을 위해 그 갈 곳을 위해 쌓을 복락을 예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다시 만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돌아갈 본향을 생각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더라도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게끔 하지 죽은 후에 하늘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던지는 중요한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우리는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고 돌아가야 할 그곳을 위해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사탄이 하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거짓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현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삶의 주관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삶의 주관자가 우리입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계획하여 모든 일을 계획대로 한다고 해서 내일의 결과물이 우리 뜻대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상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 도시에 가서 이런 많은 돈을 벌 것이다. 그러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 마을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 예측하느냐라고 그 허무한 것에 대해 책망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주관자가 우리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특히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라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헛된 말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주고 맛난 걸 주면 그것에 미혹되어 그 거짓말에 속듯이 그렇게 속지 말고 어른이 되라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속지 않는 자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빙자하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제 주변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지 않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헛된 말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속아 넘어가거나 상처 입거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낮추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거짓으로 나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삶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는 거지만 두 번째는 분을 품고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화가 안 나는 일이 없죠. 그렇지만 화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화나는 일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화풀이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쪽에서 화를 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화풀이를, 약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 이것만큼 비겁한 행위가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분을 품어내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항상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동네에서 또 부모님에게서 배운 것은 가장 어리석은 남자는 바깥에서 화를 당하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남자라면, 요즘은 남자 여자 큰 그게 없지만, 남자라면 바깥에서 당하는 일은 바깥에서 해결하고 집안에서는 집안일을 위해 수고한 아내에게는 최선을 다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남자다움이라고 저는 배웠고 또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는 단 한 번도, 물론 한 번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거의 저는 바깥 일로 화가 난다고 해서 제 아내에게 화내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여라도 누구에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어문 사람에게 행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엄격해야 합니다. 스스로 엄격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지금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분노를 화풀이하고 있지 않은가? 약한 사람에게 도리어 화풀이를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못 생각하는 것 하나를 오늘 좀 예를 들어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짓는 죄와 실제로 짓는 죄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드려볼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마음으로 짓는 죄가 육신으로 짓는 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누구에게 하셨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잘 지적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되느냐?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상위 0.1%에 속하는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그렇게 깨끗하냐? 너희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너희 마음은 얼마나 더러우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희도 더러우면서 왜 그렇게 깨끗한 척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죄인이라고 지적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악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오해하냐면 마음으로 짓는 죄와 육신으로 짓는 죄가 똑같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사람들 마음에 저 사람이 미운 마음이 있어요. 아주 밉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마음에 미움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미워서 아무리 지나도 용서가 되지 않아 가서 그 사람을 상해를 입히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물론 마음에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실제로 미워한 자와 살인한 자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다르냐? 미워하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전혀 해가 끼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서 속에서 혼자서 미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를 입지 않아요. 근데 제가 미운 마음을 참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그 사람을 죽인다면 그 죽은 사람과 해를 입은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들이 받을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어찌 그 죄와 이 죄가 똑같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간음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행하느냐? 주님이 간음을 행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니까 간음을 행하고도 괜찮은 거예요. 왜? 용서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음란한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란한 생각을 간음으로 행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간음을 행한 자들에게 왜 그렇게 간음을 행합니까? 라면 당신은 뭐 거룩한 생각만 합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간음을 행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는 자들은 날마다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간음을 한번 행한 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에 거친 사람은 또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 엄격성에 자꾸 우유부단해지는 것은 이게 하향평준화되어서 죄에 대해서 상향평준화되어야 되는데 죄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옅어져서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분을 낸다는 것은 누구나 낼 수 있어요. 화가 나죠. 저도 혼자서 책상을 칠 때 있습니다. 화가 나서. 왜 사람인데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화가 나서 책상을 치는 거하고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화가 나서 책상을 칠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풀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대화로 하는 거하고 억울한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항상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 전 뉴스에 며칠 전이죠. 길 가던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얼마 가서 또 다른 사람을 칼로 찔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고 그 다음 사람은 중상을 입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입었어요. 붙잡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으니 내가 불행한데 다른 사람도 함께 불행해졌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그렇게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는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해졌어요. 자기보다 더 불행해졌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목적 달성을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마음이 나만 불행한 것 같아 괴로워하고 하는 거하고 이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칼을 들고 가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 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악 하나하나가 내 유전자에 남아서 내 자녀에게 물려갈 것이고 그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죄에 대해서 엄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날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한 태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이것도 죄요 저것도 죄요. 너도 마음에 죄 지었으니 나도 육신을 짓는 죄가 죄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늘 간음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간음자가 되어야 되느냐? 내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나 입지 않나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화를 품고 분을 품고 있는 것 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분을 풀어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반드시 결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화를 풀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 화를 품으면 잠을 어떻게 잘 잘까요? 못 잘까요? 잠 잘 자게 됩니다.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잠을 잘 자기가 어렵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바깥에서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요. 근데 잠은 자야겠고 그래서 좋게 생각했습니다. 제 스스로 뭐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는 잠을 잤는데 제가 괜히 그 이야기를 제 아내한테 해서 제 아내가 속이 상해서 잠을 못 자고 저는 잠을 자고 그래서 일어나니까 저한테 당신은 그런 말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잘 수가 있냐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를 풀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면 육신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화를 품고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을 며칠 못 자면 더 예민해집니다. 우리 몸은 예민해지면 조절이 안 됩니다. 조절이 안 되면 큰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그 장애라고 할 때 말은 대부분 disorder라고 해서 통제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몸이 잠을 자지 않으면 이제 내 머리에 이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 NIV에는 foothold, 이 틈이라는 말이 foothold, 발판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도 이 말을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품고 있다는 것,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발판을 허락하는 겁니다. 발판이라는 것은 밟고 올라가는 것이죠. 마귀가 그것을 밟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그 발판 삼아서 우리를 다시 넘어뜨리는 겁니다. 마귀의 덫에 우리가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죄들은요, 이 두 가지를 조심하면 피해갈 수 있어요. 거짓을 피하려고 하고 화내는 일을 피하려고 하면 사탄이 쳐놓은 트랩에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좀 우스개 이야기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잘 신는 신발이 있습니다. 뭘까요? 키높이 신발. 이건 처음 듣고 말씀하신 거는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최승님. 좀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맞추셨어요. 키높이 신발을 이렇게 신습니다. 키높이 신발 신으면 한 5cm 정도 이렇게 커지는데 문제는 이게 자꾸 발목을 접질러요. 너무 신발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잘 안 신습니다. 그냥 낮으면 낮은 대로 제 키를 속임 없이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진실하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이 키높이 신발을 신으면 또다시 불필요한 게 뭐냐면 옷을 조금 긴 걸 입어야 됩니다. 바지를. 그래서 약간 가리도록 입어야 돼요. 그래서 바지도 길어져야 되고 신발도 높아져야 되고 걸음걸이도 불편한 이런 참 불필요한 일이 초래되죠. 저는 그것이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 진실하면요, 거짓된 일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거짓된 일이 하나씩 생기면 또다시 거기에 거짓된 일이 부가적으로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은 절대로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되이 살지 않으면요, 자꾸 그 진실되지 않은 모습을 또 합리화시키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을 피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해버리면 됩니다. 진실을 말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거짓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노함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함을 피하려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분노가 자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요, 내 마음의 깊이가 얕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내가 젊을 때는 마음의 깊이가 깊었는데 내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깊이가 얕아지는 것 같아. 그 증거가 뭐냐? 자꾸 분노가 일어나는 것, 자꾸 화가 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내 마음의 깊이가 얕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이가 깊으면 그 속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깊이가 얕으면 작은 송사리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드러나게 되죠. 큰 물고기 잡을 때 내천에서 잡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깊은 바다에 가서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용납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많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큰 넓이 속에 큰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일에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것과 노력하지 않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근육은 다 똑같지만 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30분이라도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노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마음의 깊이와 넓이도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고 내 성격대로 살리라라고 하는 자의 마지막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자꾸 화가 일어납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내 마음의 넓이, 마음의 깊이를 넓히고 깊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어떤 사정이 있겠지.
저 사람도 어떤 이유가 있겠지. 한번 그 형편을 들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관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태도는요, 물론 제가 누차 강조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태도이고요. 그것은 뭐 여러 번 강조하고 앞으로도 할 것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타인을 향한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서 저를 경멸적이고 부적절한 모습으로 대한다면 저는 아마 그 사람 돈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돈을 줄지라도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정중하고 예의 있게 대해준다면 아마 그 사람과는 더 가까이 시간을 보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거짓된 행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결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행동 지침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오늘 기억하십시다. 나는 거짓을 버리고 나의 분노를 잠재우며 오늘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하리라. 그렇게 다짐하심으로써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